감동받았습니까? 감동은 조작해서 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심판의 결과인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와, 장구한 세월 하며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감동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축제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일명 제비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사기꾼 그리고 사단입니다. 왜 제비와 사기꾼에게 넘어갈까요? 감동받아서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진짜 감동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자로 원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해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 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해석이 아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풀어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며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 외에 나만 깨달았다는 다른 주제는 다 이단 사설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속할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일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렇듯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에 대한 회개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였으며 불순종의 결과로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의 후손이며 내 죄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창조주요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없애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왜곡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십자가 구속은 작은 구원으로 불완전하며 율법을 지켜야 큰 구원을 받는다는 안식일 교리나
안식일 교단에서 탈퇴하고 나온 어느 사람의 성경 강의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는 것이 회개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으로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알려주는 성경 안에 흐르는 복음의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주셨던 그 성경의 내용을 공통으로 만나게 됩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등 교단을 떠나 한 자리에서 모두 공통으로 만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을 들었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들었을 때는 신선해 보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안 해주나 싶을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 안 한 것입니다. 감동 받았습니까? 감동은 조작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감동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축제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일명 제비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사기꾼 그리고 사단입니다. 왜 제비와 사기꾼에게 넘어갈까요? 감동받아서입니다. 진짜 감동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에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심판도 있고 주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쉽고 편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동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다른 신선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명은 내 죄를 사해준 창조주여 구원자를 만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 평안도 만족도 행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로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